어떻게 이제 두 손에 이제 손바닥과 손등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먼저 어느 손이 먼저 시작되었죠? 손바닥이 왼손. 예. 손바닥 무엇이었죠? 승리의 말씀손. 오른손은 능력의 말씀손. 이제 오른손을 뒤집으면은 권능의 기도손. 왼손을 뒤집으시면은 축복의 기도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또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승리의 이렇게 또 능력의 권능의 축복의 그래서 자꾸 이 손바닥 손등을 보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챕터 8 8과입니다.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우리 제일 그 제목 밑에 나와 있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그런 비전 꿈이 있어요. 제 청년 때도 제가 돌아보니까 유니티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쪽 지역에서 자그마한 교회에 찬양팀이 없는 교회마다 그 집회는 하고 싶은데 집회를 못해 찬양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안정기 목사님 따님 애원이 우리 장로님 따님 우리 호정이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 청년 때 아이들 밥 사주면서 17명 뭐 이렇게 되는 아이들 데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다니면서 우리 팀 이름을 유니티로 짓고 연합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를 볼 때마다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10가지 기도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고 우리 뉴질랜드 특히 오클랜드 땅에 너무 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송상철 목사님이 이 강의 때마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10가지 적어가면서 저도 너무 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조직체나 단체가 일반적인 단체,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뭐 비즈니스 하려고 모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가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교회는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6년이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함께,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주님 안에 있다가 막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지사님도 거기 계시네요. 만나지는 거예요.
예, 제가 참 전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전도 여행 가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예, 같이 전도 여행을 온 팀을 만나면은 마치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안에 있고 그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생명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요즘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죠? 저도 이제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50을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와,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강해져야 돼요. 정말. 예.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 전부터 저희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자꾸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모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몇 주 전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항상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육체적인 건강 주세요.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아껴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해야 그 성도를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성도가 아프면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 아프면은 나도 아파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회는 그런 생명체고 건강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돼요.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타우랑가에 있을 때, 타우랑가에 한 2년 살았는데 키위 한 가족이 거기도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저도 아들이 셋인데 거기에도 이제 아들 셋째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안 크는 거예요. 아기가 몇 주 몇 달이 됐는데도 안 커요. 그냥 태어났을 때 거의 그 크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키위 가정인데 저희가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기가 아주 조금씩 이렇게 크는 게 이렇게 느려지니까는, 근데 그 조금 크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개척을 해서 저희 가족으로만 시작을 했거든요. 한 달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요 담임 목사가 정말 좋아요. 수적으로 성장뿐만 아니라 이 성도가 성장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시겠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 성도가 있는 교회는 나는 안 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야 되고,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고 교회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방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큰 죄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일인 것이잖아요.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이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 회방하는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거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생명체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1장의 말씀이죠. 교회를 너무 쉽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뉴질랜드 특히 이 오클랜드 땅에 너무나 마음 아픈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인데요. 6년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야,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참 이렇게 거쳐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셨다가 뭐 물론 짧게도 있다 가시고 방문하시다가도 가시고. 근데 오클랜드 이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지 그냥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겨 다니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덟 번째는 교회는 정말 이 셀 모임 또 그 안에 있는 목장 모임이든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그룹의 모임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마치 몸의 세포가 성장해서 이렇게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 자그마한 이 그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나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홉 번째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인 거죠. 여러분 팔이 다치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아기가 팔이 여기 기부스를 했는데 우리 보통 여기 팔에 기부스를 하면 여러분 이거 기부스 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 걸죠? 목에다 걸어요. 아무 잘못 없는 목에다가 겁니다. 팔은 다쳤는데 이게 같이 서로 돕는 거죠. 너 팔 다쳤으니까는 너 좀 쉬어 하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서로가 연합이 되어진 거죠. 마지막 열 번째는 교회의 지체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저 성도님은 왜 이거 안 하냐고, 나는 이거 하는데 저거 안 하냐고,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들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맞게 섬기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은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기 전에 송향찬 목사님이 이 부분을 10가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그래 맞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러고 왔어요. 이 부분 10가지가 정말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도 이러한 특징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면은요, 머리, 그리고 또 사랑의 눈, 말씀의 입, 교제의 손, 또 나눔의 손, 기도의 무릎, 섬김의 무릎, 순종의 발, 증거의 발, 그리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 이렇게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심이요. 아멘,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으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과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트에, 예수님이 내 그 의자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그 의자에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으뜸이시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100%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이 꿈이 우리의 교회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시나요? 아멘? 아니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제일 이렇게 소리 크신 분이 제일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이 제일 결정권이 큽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장로님?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해서 그 권능의 기도선, 축복의 기도선, 말씀을 피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정말 우리 교회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 뜻하신 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미라. 여러분,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영혼들 보면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시선, 주님이 시선 두시는 그곳에 우리도 거기에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야지. 왜 저 성도는 저래?
왜 저 성도는 이렇지? 하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다면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에 같이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었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자꾸 그렇게 보면서 빼내려고 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입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때요?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그런 입술이, 그런 입이 되시나요? 아멘. 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그러신가 봐요. 예.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히 이 오클랜드, 이 뉴질랜드 땅이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 1:1 이거 하면서요, 전화를 정말 많이 하고요, 카톡을 그 이제 신문 펴놓고 그 이제 원처치에 있는 모든 그 펴놓고 다 놔둘. 근데 이제 제가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는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뭐만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가족으로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정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예.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그 복음을 계속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오클랜드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이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던 게,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으로 새벽 아침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데, 제가 말씀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를 제가 편집을 하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 이렇게 하다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막 혀를 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내가 이런 말실수를 했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몇 분 전에 한 말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제가 이런 말실수를 했다는 것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입이
정말 그런 우리는 다 말에 실수를 하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 이 입이 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교제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당시에 문둥병은 전염이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격리시켰잖아요. 그래서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문둥병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뭐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만지고 막 그러면 부정 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지시기 때문에 문둥병도 고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의 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정말 저 성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면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교제의 손을 내밀기는커녕 피하잖아요. 어느 교회는 저 성도 있으면 저는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더라고요. 교제가 힘들어서 떠납니다. 그 말씀이 제일 막 그래. 예, 교회를 옮긴다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정결하신 주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서 정결하게, 정말 우리가 간 그곳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깨어진 그런 관계가, 그런 교제에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요, 교제란요 코이노니아이니까 소통, 공감하고 참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눔의 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 송산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고기가 엔초비, 이 생선 아주 조그만 거, 떡도 아주 조그만, 그거를 나누니까는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나눔의 손길이 정말 풍성하게 5,000명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 남는. 여러분, 이 그림 일대일 사역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 교회 정말 작거든요. 저희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년만 10 몇 명밖에 안 돼요. 작년. 근데도 이 사역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하고 나니까요 더 하나님 부어 주시더라고요. 나누니까는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손을 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면 똥된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자꾸 나누고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눔의 손을 내미는 길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도의 무릎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가장 바쁘실 때에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막 사람들이 무리가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도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지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며 순종하며 본이 되어 주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침, 저녁, 새벽으로 깨어 기도하고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정말 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무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는 섬김의 무릎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의 주, 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몸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목사이지만은 본을 보이려고 정말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죠? 먼저 가고 또 제일 나중에 가고 또 성도들에게 항상 본이 되려고요. 일을 거의 풀타임처럼 일을 하는데 사역을 풀타임으로 해요. 새벽 예배를 하고요,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기도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어요. 제가 본을 보이겠다고. 풀타임 일을 하면서 풀타임 사역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죠, 정말. 근데 섬김의 무릎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인 거죠. 예수님 말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게 마땅한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8번째, 순종의 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한 곳에 있으시고 다 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또 어떨 때는 가버나움, 오늘 이 말씀처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예수님은 계속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이 발을 옮겨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 너무 감사한 거는 망갈에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같이 따라가서 전도했어요. 또 우리 오타라 시장에 가면요, 또 토요일 날 가면은 찬양하면서 또 복음 전해요. 우리의 발이 정말 띄어져서 복음 전하는 발이 되어져야 돼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이 발을 띄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9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증거의 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면요, 잊지 않고 늘 빼놓지 않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전도여행 갔는데 그냥 봉사만 하고 오면은요, 그 단기 선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꼭 3일은 복음 훈련시키고 가서 복음 전하게, 진짜 복음을 전하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근데 이 그림 일대일을 3년 전에 만난 거예요.
복음 전환. 그러니까 그때도 복음 전하게 계속 훈련시키니까는 피지에서도요. 그냥 봉사 활동하려고 온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니까는 자기 본인들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그 증거의 발을 옮겨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예요. 그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좋은 장소에 건물 잘 짓고 사람들 오고 가고 기다리는 이게 교회가 이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끔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송 목사님 그 말씀에 너무 저도 찔림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은 선교사, 복음 전하지 않은 목사는 내려놓으라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명을 정말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잡히게 되어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가슴.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사꾼이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죽기 전까지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 몸을 기억하면요, 우리 교회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지체.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머리 대신 예수님,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 몸 안에 다 저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도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나도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게 확인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오늘 이 10가지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의 눈, 말씀의 입, 교제의 손과 나눔의 손, 기도의 무릎과 섬김의 무릎, 그리고 순종의 발과 증거의 발,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이 가슴을 우리가 이 몸을 보면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몸이 되어져 있고 머리가 되어져 있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팔과 신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처럼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섬기는 교회가 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